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으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 95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맞추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복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길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돌아왔을 때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아주 간단한 선포였습니다. 복잡한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드디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변화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람이 은혜 받고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변한다고 하죠?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애 놀라운 전환과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주님은 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순종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야기하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인류 최고의 기적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파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을 보면 알 수 있죠. 누구의 의견이 옳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겠소? 라고 인간이, 어떤 정파가, 어떤 세력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멀리 정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른 얘기를 해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바른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꼰대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라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냐고 오히려 어른들의 잘못을 꾸짖고 지적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말씀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주님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면 성경의 기록의 목적,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 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상과 생각과 언어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당연히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떨까요? 있는 믿음도 잃어버려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생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와서 여러분의 삶에 참견하고 여러분에게 전혀 여러분의 지성과 경험과 합하지 않는 어떤 오더를 내린다면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죠.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포기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랍게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전부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고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수많은 회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서 배를 띄우고 회중 간에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환상과 계시로 말씀하시고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회중에게 주어진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가령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오늘 은혜를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연하게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 부르심에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돼, 그래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중직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연히 일으키고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포된 모든 말씀은 다 동의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선교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10의 1조를 봉헌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이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 때 투덜투덜대면서 할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아빠가 하지 엄마가 하지 왜 그걸 나한테 시키세요? 라고 오히려 거역하고 오히려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말씀의 선지자들, 이들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불같은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회중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정죄를 당하면서도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이사야의 말이었습니까? 그들이 전한 것이 예레미야의 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에게 분노하고 선지자들을 정죄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런 반응이 납니다.
어른이 어떤 말씀을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전혀 투덜대지 않아요. 내가 어른들을 위하여 그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죠. 엊그제 제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급히 전화를 하셨어요. 울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개를 잠깐 산책을 시키다가 개가 굉장히 커요.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엉덩바늘을 찍으시고 허리를 다치셔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병원에 가보고 침을 맞고 물리치료를 해도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일정을 잡아두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정을 잡아두었어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저도 저의 인생이 있고 저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아직 우리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또 우리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회중에게 말씀했을 때는 여러분이 아멘 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기쁨으로 받으십니까? 투덜대고라도 순종하며 따라가십니까? 그렇게라도 한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에도 죽을까 하노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내 사상과 내 철학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혼합적인 말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에 반하는 말씀을 하셔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설교를 듣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주야로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내마의 말씀으로 임하셨을 때 그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습니다.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으며 분별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까요? 두 번째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다른 이름입니다. 호수는 같은 호수이지만 이름만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는 둘레가 53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삶의 젖줄기와 같은 곳입니다. 그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생활의 용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모든 먹거리를 얻어내는 삶의 보고입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는 그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이자 자기의 삶이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어구를 정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원래 낮에는
얕은 곳에서 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곳에서 고기가 잡힙니다.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수고하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물을 내린다면 낮은 곳에 내려야죠.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생각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정반대의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밤새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이제 어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짜증나는 일이죠. 이건 순종하기 매우 힘든 조건입니다. 이 모든 순종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한 자기의 모든 지식을 게네사렛 호수에서 오랫동안 어부로 고기를 잡으며 지냈던 모든 경험을 밤새 그물을 내리고 밤새 수고했던 나의 모든 노력과 헛수고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까요?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껏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 주변에서 맴돌고 그리고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결코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진리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의 진리입니다. 2 곱하기 2는 4죠. 토론을 통해서 2 곱하기 4가 8인데 2 곱하기 4를 5로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2, 4, 8을 6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들은 너무나 퍽퍽하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좀 현실을 알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으니 그물을 내리지 않으니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순종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시몬의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입니다. 아주 훌륭한 말씀을 잘 전하시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삶의 유익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은사이자 선생님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에게 모범이 되고 배움을 줄 만한 아주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없었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죠? 많은 선생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놀랍게도 거듭되는 선생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에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쯤은 순종해 보십시오. 한 번쯤은 선생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한 번쯤은 여러 선생 중에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돈을 너무나 의지하고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의지하고 또 그런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 얼마나 좋은 연휴입니까? 산에 가고 들에 가고 피크닉을 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연휴. 하필 이 가운데 날 주일이 끼어서 우리는 많은 걸 잃어. 얼마나 피 같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라도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곡차곡 그 돈을 모아서 큰 성공에 이룰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가깝게는 손해로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피곤하셔도 그물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물을 아직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 없다고 믿고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을 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토론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고 항의하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던지라고 하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순종은 기적을 낳고 순종은 최고의 동시에 순종은 최고의 기적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종은 정말 베드로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아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하라. 순종은 그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밤이 그토록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난밤에 수고를 이어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의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요즘 창세기 레아와 라헬에 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은혜스러운지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존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레아의 삶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레아는 참
독한 여자요,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자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결혼한 여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7 아이들을 주셨어요. 레아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핍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응답이 그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다릅니다. 라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순풍순풍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릴 거요 라고 말합니다. 남편 야곱이 화가 났어.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나에게 그러느냐? 라고 그의 아내 라헬을 꾸짖습니다. 라헬은 깨닫지 못합니다.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합한 채를 레아에게 삽니다. 합한 채는 성욕을 돋구고 그리고 태에 문이 닫힌 사람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효력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자 그의 여종을 야곱과 잠자리를 갖게 해서 아이를 낳게 만듭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녀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어요. 끝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셔서 2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들이 요셉과,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으로 아무리 얻으려고 하고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 금세 태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순종이 베드로에게 3 가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풍어의 기적이, 그물이 찢어지는 풍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 번째, 베드로의 순종이 경험하게 만들었던 2 번째 기적은 주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를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훌륭한 선생이고, 언제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또 고기를 잡으러 가고 또 온전히 따르지 못하던 이 순간 5절과 6절을 주로 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실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꾸 딴전을 피우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도, 잘못 오해하고 있었어도, 오늘 5절 6절의 말씀처럼 선생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순종하면 오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순종은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순종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봐요. 자신을 보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바라보며 또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종을 통하여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수도 없는,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기적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권위를 인정하니까 순종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손톱의 때만큼이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자 주님은 그에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사명의 소중함을 알고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삼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을 헌신짝처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리 듣지 않아도 오늘 무리가 그러했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와 여러분을 웃음거리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을 조롱거리로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해서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회중에게 교회에게 한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순종의 결단을 내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경제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이 거역하고 거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의 지성과 계산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험과 판단과 지금의 피곤함과 모든 상황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순종이 가장 힘들었던 분들이 있다면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야말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순종을 모른다면
믿음의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 주님,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오 주님, 나의 모든 피곤함과 연약함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물을 깊은 곳으로 내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